네, 오늘 마르코 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듯 싶어요. 두 가지가. 하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 충직한 어떤 종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이 있고, 스스로가 경건하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상하다, 품격이 있다 라는 전통의 여러 가지의 계율을 따르고 있는 정말 열심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마찬가지로 죄인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죄인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떤 큰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어떤 죄인의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의미는 정말 나는 언제쯤 주님께 절대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다 드릴 수 있을지, 언제쯤 그런 은총을 내가 부여받을 수 있을지 하면서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나는 하느님 보시기에 항상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늘 이렇게 가슴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죄인이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나의 처지는 정말 하느님을 섬기기에는 부당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죄인.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참 폭넓게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의인이라는 것도 그 영어 바이블에 보게 되면은 virtuous로 나와요. 그것은 이제 어떤 단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결한 채 하는 뭐 이런 것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덕이 높다라고 고결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영어의 의미로서는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리고 오늘 또 마르코 복음 2장 14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포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듯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어떤 그런 이자를 챙기는 사람들, 옛날의 이 세리들은요. 근데 아마 이 레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 돈이 결국은 나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간에 비록 앉아는 있었지만은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직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앉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귀 기울이면서 나의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을까? 바로 저분의 말씀 안에, 저분이 우리에게 외치신 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마음으로 늘 되새기면서 살았던 분이 어느 때가 되어서 그곳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모습. 저도 실상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쓸 때 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찰이 가장 큰 거죠. 저는 사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제 모습을 보면 사제직이라고 하는 이 직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세리의 모습과 뭔가 머릿속으로는 진정으로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는데도 앉아 있어. 진정으로 그분이 매일매일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따르라고 늘 외치고 계신데도 몸뚱아리에 너무 머물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요.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건가? 어디에 늘 나는 고집하고 있는 것인 건가? 한번 이거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리, 알페의 아들 레이의 이 세리 모습 속에서 세간에 앉아있는 이분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새롭게 저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것을 묵상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은 교인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몸이 있고 나서 나가 있음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몸이 있기 전에도 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이 뭘까요? 이 몸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 몸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보다 더한 은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몸이 없었으면 하느님 자비가 무엇인지, 하느님 은총이 무엇인지, 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초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촛불을 밝힐 수 있었겠어요? 이 부분 한번 교인님들도 깊이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은총을 구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이 몸뚱아리 안에보다 큰 은총이 어디 있어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성녀라고 하든 예언자라고 하든 현자라고 하든 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었겠어요? 이 몸을 어떻게 쓰였느냐? 이 몸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몸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질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을 만든 도예공이 있듯이. 그럼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하느님의 권능의 숨, 거룩한 영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이 있는데 건강만 늘 챙겨야 할까요? 이 몸을 지속시키는 데에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표현했듯이 이 몸이 있는 동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건가. 몸이 있는 동안 이보다 더 큰 은총 속에 무엇을 더 우리가 구할 게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 보배를 몰라. 이 몸을 왜 우리에게 안겨주셨는지, 무엇을 깨달으라고, 무엇에 눈을 열라고, 어디에 따라 나서라고 이 몸을 안겨주셨는지 우리는 정말 깊이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49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라는 거.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나를, 이 소중하고 이 거룩한 이 나를, 거룩한 영으로서의 그 나를, 이 몸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몸은 언젠가는 나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의식의 불을 밝혀야 되고 어떤 복음의 빛을 내가 그분에게 다시금 절대 믿음으로 봉헌해 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새롭게 묵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도 묵상을 해봐요. 심장의 고동. 아마 이것은 몸이 살아 숨쉬는 동안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이 심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고동. 저는 이 심장의 움직임의 고동을 저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몸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저를 부르셔요. 당신 사랑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예로 눈이 열리도록,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부르심. 꿈속에서 거창하게 나를 부르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내 손 움직임 하나, 심장의 박동소리 하나하나도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 믿음에 머물게 되어지죠. 몸은 결코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이 몸을 안겨주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 정말 깊이 알고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가장 큰 은총이다. 이 진리.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무엇으로 소비하고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머물게 되어집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죠. 잠시 묵상합시다.